지난주에 형경이가 추수감사절 연휴 때문에 집에 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가기 며칠 전부터 가기 싫다를 연발하더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 어느새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시간은 우리에게 빈틈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어김없는 순서로 계절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때로 우리는 그 빠른 시간의 흐름을 마치 기습이나 당한 것처럼 표현하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쓰는 말이 어느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저도 이 단어를 자주 씁니다.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머리가 휘어졌고 우리 장로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곧 은퇴도 되고 한갑 또 다가오는 나이가 됐고 시간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냉혹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그 순간은 어느새 우리에게 다가와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내곡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시간 자체로 우리에게 내곡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참으로 특이하게도 한 해를 마무리해가고 끝내야 될 시간에 기다리라고 하면서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서둘러도 될까 말까 한데 성경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다림은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을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내게 당면한 일들에 대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를 물으면서 속사람을 익어가게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한 달째 남지 않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고통스러운 삶에 대하여 어떤 체념하거나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뼈저린 아픔의 삶을 내 속에서 더욱 건강하게 아름답게 익어가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3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종이로 인쇄된 성경을 보신 적이 오래됐죠? 좀 다 전화기로 보시니까 전화기 속에는 아마 표시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종이로 인쇄된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고요. 영어 성경 NIV에는 이 구절은 아예 번역되어 있지 않고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의 내용은 이 글씨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본에 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사본에는 들어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는 있는 사본을 선택해서 이 마지막 부분을 넣고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넣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이 구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고백되어져 왔던 기도문이고 이 마지막 구절은 주님이 가르쳐 준 주의 기도의 총괄이고 마무리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찬양으로 부르는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더불어를 의미하며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나 혼자서는 결코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성어처럼 독불장군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어우러져 사는 것이 나라입니다. 더 확대하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지금의 세상이 미국이 촉발한 자국 우선주의로 인하여 다른 나라는 망해도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계화 시대에서는 혼자서 잘 사는 나라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이제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게 되자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커피나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회를 시켰습니다.
결코 혼자서는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도 인지한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첫 번째 1절, 창세기 1장 1절은 놀랍게도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일이 바로 천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한 부분인 사람에게 이 세상을 관리할 막중한 책임 또한 부여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서 사람과 더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라고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이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첫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사람과 자연 혹은 물질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결국 앞에 나와 말한 이 세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이 시험이고 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전부의 내용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주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 관계가 제대로 세워진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세 관계가 제대로 세워진 세상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세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실천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축복된 삶이고 또한 천국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산상설교 첫째 부분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복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의이고 그 의가 바르게 실천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의를 위하여 애쓰며 고난을 겪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흔히 죽어서 천국을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죽음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현재에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살기를 바라며 애쓰는 사람들이 이미 천국 백성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대부분의 것들이 속된 표현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진우가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군 복무를 할 예정인데, 형규도 그렇고 형경이도 그렇고 아마 뭐 민재도 그런 친구 만날 수 있을 거고, 대학 시절에 유학 온 한국 남자가 군대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형규한테 그러고 간대. 형은 군대 안 가도 좋겠다. 아니면 너는 군대 안 가도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군복무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형경이도 지금도 만나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군복무 제대 후에 다시 와서 만나는 오빠가 있어요. 아무튼 한국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갑니다. 뭐 형규가 지금 시민권자로 군대를 안 가지만 제 신념은 그랬습니다. 형규가 영주권자였으면 등 떠밀어서 군대 보내는 게 제 신념이었는데, 아무튼 군대는 제가 보내고 싶어도 못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에 제가 뭐 김창옥 그 상담을 전문하는 교수님이 운영하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제목이 뜬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는 아들이 군대 가기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엄마가 혼자 나와서 김창옥 씨에게 질문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김창옥 씨의 강연을 들어보면 확실히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또 김창옥 씨의 이 막내 누님은 어느 교회의 사모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김창옥 씨가 뭘 얘기하느냐면 대속신앙을 얘기해요. 대속신앙.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그 아들이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유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아들 대신 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군대 가서 전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캐나다에서 편안히 유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에 군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젊은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 그 누군가가 대신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생활하고 유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그 아들도 잘 설득해서 군대를 보내고, 그 친구가 군대에 있으면 그것도 누군가가 유학생활을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군대를 설득해서 보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을 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군인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대속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대속신앙은 이것이죠. 핵심이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이것이 대속신앙의 핵심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이것은 이제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사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전부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가 희생되어지고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대속제사,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참 감사하다, 아멘만 하면 우린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대속신앙에 대하여 아멘하기 전에 예수님이 왜 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셨는지 진지하게 묻고 그 대답을 들어야 속으로 익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대신 누군가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미국 사람은 빨리 퇴근해서 간다 그러고 난 늦게까지 일한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일찍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장로님 대신 일하니까 가는 거예요. 대신 일 안 해주면 절대 못 갈 겁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대신 일해주니까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다 자동차 만드는 부품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차를 타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차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 돈을 주고 내가 차를 샀다, 흔한 말로 내 돈 내 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돈 주고 사고 싶어도 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암만 돈이 많아도 나는 그것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말하여 내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듯이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분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사순절 때 많이 읽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에 나라 다음에 나오는 말은 권세입니다. 권세란 통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영광은 권세를 가진 이들로부터 발산되는 그 무엇이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때, 오늘도 예수님이 계속 때 얘기하시는데 이 때는 언제냐?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바로 십자가와 연결된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피 흘리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 후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주기도문은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임금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폭력과 전쟁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면 십자가는 바로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는 일, 그 일부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그 일부터 하나님은 이루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마치 농사꾼처럼 어부처럼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연말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야지 생각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2번 꿉니다. 속된 표현으로 보면 개꿈이라고 할 수 있는 꿈을 2번 꾸지요. 한 번은 밭에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고요.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요셉은 2번 꿉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꿈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혹은 자녀가 이루어내야 할 미래의 꿈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일방적인 편애와 더불어서 이로 인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요셉은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이 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요셉은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훗날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형들을 다시 만날 때 요셉은 결코 지배하는 자 위치에 서서 형들을 지배하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형들을 안아주며 창세기 45장 5절과 그리고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어린 시절 형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의 야망찬 꿈은 이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끼어앉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은 자기들을 죽일까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그러자 창세기 50장 20절 22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유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는 과연 요셉처럼 형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요셉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한 말로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속대 표현입니다만 형들을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품어 안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것이 창세기가 결론짓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품으려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씨앗으로 삼아서 새봄의 부활의 영광과 함께 싹 튀어내야 하는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올라갔던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름 속에 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남 사이의 담을 자꾸 높게 쌓아갑니다. 종교의 벽을 쌓아가고 성차림의 벽도 쌓아가고 민족의 벽도 쌓아가고 인종의 벽도 우리가 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벽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벽을 넘어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도정한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담쟁이라고 하는 넝쿨을 아실 텐데 아이비죠?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비리그만 생각하지 마시고 담장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며 제가 시를 낭독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장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장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기도하겠습니다.